올해 우리 교회는 선교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으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내려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만 쳐다보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땅만 쳐다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만 쳐다보며 살아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그들은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비가 내려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롯의 때도 그와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는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들은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갑니다. 자, 그들은 현실을 회피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람산 위에 모인 사람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늘 위를 끝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들이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에 그들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세상 속으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온 민족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목사의 사명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장로의 사명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집사의 사명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여러 책임이 중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자식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여러 도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도리는 친구를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그리한 것도 이 명령을 수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눈을 들어 살핀다면 추수할 곡식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간절히 복음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위하여 추수하게 합당한 종을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어마어마한데 추수할 일꾼은 적나이다.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무장된 전도자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세상이 당해낼 수 없는 불굴의 군대를 파송하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자,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자,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단순한 이 복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평안을 얻으라고 가르치라. 내 안에서 그들의 고뇌를 치료할 은혜를 발견하라. 가르치라. 내가 말한 대로 말하고 내가 운 것처럼 울며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한 것처럼 권면하고 간청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해주어라. 내가 그들을 쉬게 하리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내게 돌이켜 살지어다 말하여라. 그것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명령입니까? 자, 그리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어떤 인간도 이 같은 권세를 가진 이가 없었습니다. 간혹 세상에 절대 권력을 꿈꾸는 군주가 있어서 그는 그와 같은 꿈을 가졌으나 그가 그런 꿈을 꾸는 동안에도 이미 누군가는 그의 권력을 비웃으며 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군주도 그 작은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웃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왕도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도 역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왕의 약함은 인간이 지닌 권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찌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우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매우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사도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당신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사도를 그 위로 올려드리고자 하나, 이 사도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자기 비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는 결코 남보다 뒤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비하에 가까운 이 놀라운 겸손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다음 고백 속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은 그의 놀라운 영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자로 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영예롭게 합니다. 이 영예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보십시오. 이 소명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옛 성도는 말하기를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비하면 하찮은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태만히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서로 놀라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자신의 고귀한 소명을 멸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특권을 자기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일을 하는데 도무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관심이 없지 않은가? 자,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농사하는 이는 농사하면서, 장사하는 이는 장사를 하면서, 고기 잡는 이는 고기를 잡으면서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이는 직업을 떠나서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세리 마태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안에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강대한 제국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오늘 신천교회 70년을 맞이한 것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키우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비전센터를 건립하여 청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은 다 여러분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매진하고 있으십니까? 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님,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대리인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당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법이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조문이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규정이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자, 영어로는 이 말씀을 word라고 합니다. 이 word라는 단어의 알파벳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4대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W는 worship을 의미하고, 두 번째 O는 히라보 오이코스를 의미하고, 세 번째 R은 reaching out를 의미하고, 네 번째 D는 discipline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우리 교회 표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전의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2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우리 교회 표어는 풍성한 목장,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한 해 동안 견고한 목장과 교구를 세우기 위하여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선교의 해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나가 예수의 증인되는 목표를 세운 올해의 표현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땅 끝까지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승천과 재림의 짧은 시간은 사명의 시간이요, 선교의 시간이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헛된 일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전도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내게 시간이 주어진 것은 그만큼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하루라도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대의를 위하여 일어서는 성도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소망을 품고 주께서 명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없다면 왜 의인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자, 보시는 이 사람은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라민뱅크의 창립자입니다. 2006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20개 이상의 나라에 60개 이상의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유누스는 32개 국가 이상에서 13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고 노벨 평화상과 미국의 대통령 자유상과 미국 의회 명예 황금 훈장이라는 3대 상을 수상한 세계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이 노벨상을 받고 미국의 모교에서 연설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자신의 조국인 방글라데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국민 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이는 것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빈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에 그는 고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가 없어서 고리대금업자에게 시달리는 주민을 위하여 그는 그의 돈을 빌려준 것을 계기로 무담보 소액 대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 은행을 설립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수레를 사게 해서 그래서 운수업에 종사하게 했고 혹은 이동식 가게를 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어서 재봉틀을 사게 해서 가정에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어서 소나 염소를 사게 하여 소득의 길을 열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분이 모교에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집집마다 국어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껌을 한 통 가지고 가서 팔라고 했을 뿐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을 하면 거린이지만 집집마다 다니며 껌을 팔면 사업가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간 관광객의 수가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숫자를 보면 전 국민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관광을 갔습니다. 해외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가면 관광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나서고 있으나 여러분은 선교사로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관광객으로 다녀오지 마시고 선교사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관광객으로 왔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선교사로 오셔서 왔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고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제와 영원토록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